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디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그리스도를 전파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처칠은 한참 전쟁의 막바지에 폐렴에 걸려 사경을 헤맸습니다. 이때 알렉산더 프레밍이라는 의학 박사가 페니실린을 발명하여 처칠은 살아날 수 있었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신문 기자들은 알렉산더 프레밍을 찾아가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 중 가장 위대한 것은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아 구원을 받았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당연히 페니실린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답할 거라 예상했던 기자들은 그의 의외의 답변에 놀랐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왜 가장 위대한 발견일까요? 나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았고 강도나 살인도 저지르지 않았고 착하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교회에서는 죄인이라고 하는지 불쾌하고 억울하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는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의 각종 나무와 열매를 다 먹어도 되지만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으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악과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경계를 상징합니다. 즉 선악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인간은 피조물임을 매일 바라보며 기억하게 하는 경계선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여 선악을 판단하는 심판자가 될 자격은 없음을 알게 하는 최소한의 선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인간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이 먹어도 될 것과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명령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만 지키면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풍성함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 바위와 계란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바위가 계란에게 계란아, 나한테 절대 덤비지 마. 나에게 부딪히면 넌 죽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계란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왜 바위가 자신에게 덤비지 말라고 하는지 바위가 뭔데 자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바위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바위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계란은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바위가 일부러 계란을 부순 것이 아닙니다. 바위가 사랑으로 경고했음에도 계란이 자신의 연약함과 분수를 모르고 바위에게 덤볐기 때문에 박살이 난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준으로 삼은 최소한의 선이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다는 전제를 해놓고 그중 하나인 선악과만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순종함으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길 원하셨습니다. 과일 하나 먹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심한 벌을 내리신 건 아닌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은 단순히 과일 하나 먹은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자 한 심각한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믿었고 하나님이 왜 열매를 따먹었는지 묻자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 탓을 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하와 탓을,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뱀 탓을 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여 자신이 선과 악을 판단하고자 했고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몰랐을까요? 왜 미리 막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하셨기에 모든 결정권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로 결정하고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랬음에도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인간과 피조물 세계가 함께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은 우리를 죄인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요? 인간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모두 원죄를 지니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인간의 불행, 고통은 모두 이 원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로 세우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세요.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죄를 짓습니다. 우리에게는 욕심이 있고 시기심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거짓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죄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죄의식을 느끼게 하거나 옛날에 지은 죄들을 일일이 끄집어내고자 함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인류에게 찾아온 끔찍한 불행을 제거하기 위함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위대한 발견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죄인인 우리를 죄의 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하고 불순종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하셨을까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선악과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피조물로 겸손과 순종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제 안에 계신 예수님과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오해와 편견을 과감히 버리게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그리스도를 전파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양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 대신 죄값을 담당하실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값을 담당하신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스웨덴에서 있었던 실화를 들려드립니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어느 날 아침,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출근길에 올랐고 버스는 사람들을 가득 싣고 산골 마을의 좁은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내려오다가 갑자기 버스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입니다. 워낙 버스가 오래되고 낡기도 했지만 산골 마을을 오가는 동안 버스에 무리가 생겼던 것입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제동이 걸리지 않는 버스에 당황하며 최선을 다해서 좁은 언덕길을 위태롭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 어린아이 한 명이 좁은 언덕길 한가운데서 땅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경운기를 계속 눌렀지만 아이는 듣지 못한 채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는 운전대를 잡고 절망적으로 고민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운전사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달려가면 저 아이를 치게 될 것이고 저 아이를 피해 운전대를 꺾는다면 이 버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될 텐데, 그러나 저 아이의 희생으로 이 사람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버스 기사는 핸들을 꺾지 않고 아이를 향해 차를 몰고야 말았습니다. 어머 이걸 어떻게 해? 어떻게 저린 것을 칠 수가 있어? 세상에. 사람들은 운전기사를 비난했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던 사람들 모두 운전기사를 향해 욕을 하며 몰아세웠고 승객들 역시 피도 눈물도 없는 작자라고 욕을 하며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버스 기사는 조용히 버스에서 내려 죽은 아이를 향해 눈물을 흘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버스 기사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함으로 많은 사람을 구한 것처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으신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엄청난 고초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과 지금의 나,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로 죄를 범함으로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까지의 죄도 대표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으며 인간은 결코 죄의 구덩이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광선의 지하 갱도에 갇힌 광부가 스스로의 힘으로 나오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스스로는 나갈 수 없고 밖에서 구조대원이 도와줘야 구조되는 것처럼 사람도 자기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구조대원으로 오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손을 잡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 같은 짐승의 피로 일회성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 인류의 제사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그리고 모든 인간을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율법과 사망과 저주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으로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자 위대한 사랑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영생까지도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정말 너무나 감격스럽고 놀랍지 않나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질 때 우리는 인생의 어떤 폭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떤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행동하며 교만하게 군다면 우리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거부하느냐 이 문제는 단순한 종교의 선택이 아니라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손을 내밀며 기다리고 계신 주님의 못 박힌 손을 잡으시고 죄와 율법과 사망과 저주에서 자유로워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한 영혼도 죄로 인해 심판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저의 영혼과 육신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첫사랑의 그 감격과 기쁨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율법과 사망과 저주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 제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증거하는 일터와 가정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디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그리스도를 전파함 죄의 형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누구나 예외 없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진리인 죽음이 죄의 대가, 즉 아담이 죄를 지은 결과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인간에게 죄의 대가로 죽음이란 형벌을 내리셨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영생이란 선물을 주셨습니다. 영생이란 선물,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이 선물 받으시겠습니까? 거절하시겠습니까? 엇갈린 운명이라는 책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1860년대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살아난 두 병사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 있었던 두 병사는 고향과 가족의 품에 돌아오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서 돌아온 기념으로 축하 파티를 하자며 도박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도박장 바로 옆에는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도박장으로 들어가려던 두 청년 중 한 명은 우연히 교회 입구에 적혀있는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글귀를 보자 청년의 마음에 갑자기 죄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야, 우리 오늘 도박장에 가지 말고 교회 가서 설교나 들어보는 게 어때? 그러자 그 친구는 반색을 하며 남자가 한번 가기로 결심을 했으면 가야지. 교회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냐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한 친구는 도박장으로 다른 청년은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도박장으로 간 친구는 그래, 바로 이곳이야.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리웠던 곳인가 하면서 도박과 술과 여인들이 있는 곳에서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다른 청년은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으며 맞아, 이곳이 바로 나의 영적 고향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 돌아왔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주로 영접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30년 세월이 흐른 어느 날 감옥에서 한 죄수가 신문을 펼쳐든 채 엉엉 울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날 신문에는 대통령 취임 기사로 꽉 차 있었습니다.
신문을 보며 오열한 죄수는 30년 전 도박장으로 간 젊은이였고 취임한 대통령은 바로 30년 전에 자기와 도박장에서 헤어져 교회로 갔던 그 친구였습니다. 이 사람이 30년 전에는 내 친구였는데 그는 대통령이 되고 나는 종신형 죄수가 되었구나.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그는 방탕하게 살아온 젊은 시절을 후회하였습니다. 대통령이 된 친구는 미국의 22대와 23대 대통령을 지낸 클리브랜드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수많은 선택에 의해 결정되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인간이 타락하고 죄인이 되어 죽음을 맞게 된 이유도 첫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거짓말 유혹에 과감히 거절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은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인격을 가진 인격체로 창조하셨기에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순종의 자유와 따먹을 불순종의 자유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책임은 죽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나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선택만큼 처절한 영적 전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을 실패하게 했던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오늘도 여전히 더 부드럽고 더 달콤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나요? 선택에는 몇 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어느 쪽이 미래와 죽음 이후의 삶도 해결해 주는가? 어느 것이 어둠의 세상에서 벗어나 밝은 세상으로 나를 인도하는가? 무엇이 나와 다른 사람을 함께 행복하게 하는 일인가? 무엇이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무엇이 영원한 생명나무이고 무엇이 선악과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선택을 한 사람에게는 멸망치 않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너무나 비싸서 값을 매길 수가 없기에 공짜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의 선택은 나 스스로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두 갈림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좁은 길과 세상이 가르쳐주는 넓은 길.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나와 나의 가족, 나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좁은 길, 생명의 길이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줍니다. 예수님은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노예로 사망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영원한 생명, 천국을 선물로 받아 이 땅에서도 작은 천국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시길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죄인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소서. 도박장으로 달려가 세상을 사랑하고 죄악에 빠진 친구처럼 살지 않고 클리브랜드 대통령처럼 세상에 대한 미련을 과감히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열매가 열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선택의 우선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어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제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그리스도를 전파함, 죄의 형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사고 확률 0.0001%를 위해서 다양한 보험을 듭니다. 일어날지도 모를 사고 이유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하지만 확률 100%인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무관심한 채 삽니다. 모든 인간은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면 한 줌의 흙으로 변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집에 종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보기에 그 종은 너무 어리숙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주인은 장난삼아 그에게 지팡이 하나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너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보이거든 이 지팡이를 그에게 주거라. 그러자 그는 그 지팡이를 받아 들고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님은 세상을 떠날 때에 어떤 준비를 하고 가실 건가요? 그러자 주인은 어이없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허허, 이 바보 같은 녀석 같으니라고. 죽으면 끝인데 준비는 무슨 준비를 한단 말이냐? 살아있을 때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자 그 종은 말했습니다. 주인님, 하찮은 동물이나 식물도 겨울이 되기 전에 준비를 하고 하루 여행길에도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떠나는 법인데 주인님은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영혼을 위한 준비를 안 하신다고요? 주인님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처음 보았습니다요. 자, 여기 지팡이가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주인님이니 여기 이 지팡이를 가지시지요. 가장 중요한 인생의 겨울을 위해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인간은 3가지 착각에 빠져서 산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언제나 청춘이어서 안 늙을 것 같은 착각, 건강할 때는 자신은 아프지 않고 병이 안 들 것 같은 착각, 돈을 잘 벌고 잘 나갈 때는 영원히 풍요롭게 살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착각은 죽으면 끝이라는 착각입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인 죽음은 순식간에 찾아오고 순서 없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평생 딱 한 번 경험하게 되는 죽음이란 이 비현실적인 단어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준비하기는커녕 회피하며 삽니다. 과연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을까요? 개미가 개미에게 죽음 이유를 물어보면 그 답을 알까요? 개미가 모르는 세계를 우리는 알듯이 우리가 모르는 세계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만약 심판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을 굳이 믿을 필요도 교회에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D.L. 무디란 유명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모든 성경책은 다 불태워버려야 한다.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예배당을 지을 필요도 없다.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인류 최대의 사기이고 모든 목사는 가장 악랄한 사기꾼이며 기독교란 종교는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민의 아편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면 기독교는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모든 인류를 위한 가장 놀랍고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보이지 않고 죽은 사람은 말이 없기에 믿어지지 않으신다고요?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이 믿지 않아도 아무리 부정해도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할 뿐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죽고 난 뒤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지옥에 가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천국과 지옥을 가리킵니다. 모든 인간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무엇인지 물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야 적당히 살 수 있고 장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갈 곳은 한 곳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나를 대신하여 죗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목적도 바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되돌아보는 진지한 반성이며 삶에 대해 보다 진실한 자세를 갖게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고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이고,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미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아는 것은 더 큰 자유 안에서 살게끔 도와줍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힘든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죗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셨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수많은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천국에서 부활합니다. 겨울 전에 오라시는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시나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인생의 허무와 공허함은 더 빨리 찾아옵니다. 결국은 반드시 만나게 될 주님을 더 늦기 전에 만나 인생의 월동 준비를 확실히 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겨울이 불시에 찾아오기 전에 속히 주님께 나아가 겨울을 준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참 기쁨과 참 행복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영생을 맞이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고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사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인인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이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 항상 감사하며 살고 계시나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고도 놀라운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이 작은 교회에 부임하여 첫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죗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사건을 설교하며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20년 전 한 아버지의 아들과 아들 친구가 작은 보트를 타고 바다에 나갔고 아버지는 다른 한편에서 고기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밀려와 아들이 타고 있던 작은 배를 덮치는 것을 아버지가 목격했습니다. 아들과 친구는 바닷물에 빠져 호적됐고 아버지는 전 속력으로 달려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꺼번에 두 명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는 고민했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죽으면 천국에 갈 거야. 하지만 내 친구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그를 구해야 되겠구나. 아들아, 미안하다.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친구를 구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아들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을 벌기 위해 아들의 친구를 구한 사건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교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한 사람이 일어나 목사님에게 항의하듯 말했습니다. 세상에 자기 아들은 죽게 내버려두고 남의 아들을 살리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다는 말이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려고는 당장 내려오시오. 그러자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인해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한지 웅성거렸습니다.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그 목사가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키고 저를 구해주신 아버지가 바로 저 뒤에 계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예배당 맨 뒤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아들의 친구를 구한 아버지,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아버지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좁은 지성과 얄팍한 깨달음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에 설 때마다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좋은 말씀, 덕이 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걱정과 염려 속에 있는 연약한 인간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아름다운 생활의 본만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이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기에 희생제물이 될 수 없으므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이신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보이는 사람조차도 어느 순간 허무함과 외로움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슴속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만이 우리의 가슴속 빈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2% 부족함을 느끼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함을 느낍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영적 배고픔과 목마름,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가치, 우주와 생명의 신비 등 무한한 지식에 대한 호기심에 대한 해답을 찾아주는 곳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방 안에 누워서는 천장만 보일 뿐 별을 볼 수 없습니다. 창문을 열어야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닫혀있는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의 창문을 활짝 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영혼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해결하고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저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자유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사랑을 저의 제한된 경험과 지성 안에 가두어 버리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제한에 갇혀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지 못하고 천정만 보면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했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참 평안과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디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많듯이 다원주의 가치관에서는 절대적인 가치나 진리가 없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으면 남도 인정해야 하고 좋은 게 좋은 거고 너도 옳고 나도 옳다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듯 어떤 종교든지 자기 마음에 드는 종교를 선택해서 잘만 믿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는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사람들로부터 거부감을 느끼게 하고 너무 배타적이고 편협하고 독선적이란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기독교는 왜 그런 주장을 할까요? 왜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친구가 만나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자네가 그리스도인이 됐다지? 그렇다네.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이 알겠군. 어디 좀 들어보세. 삼위일체라는 말은 무엇인가? 설명을 좀 해보게. 글쎄, 잘 모르겠는걸? 예수님은 설교를 몇 번이나 하셨지? 기적은 몇 번이나 보여주셨나? 잘 모르겠는데. 그럼 수많은 사이비 종교들은 어떻게 된 거지? 글쎄, 나도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잘 모르겠는걸? 아니, 자네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서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그렇게 없단 말인가? 자네 말이 맞아. 아닌 게 아니라 나는 별로 아는 것이 없네. 부끄러워. 하지만 이 사실 하나는 분명히 알고 있지. 3년 전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는 난 주종뱅이였고 빚도 많았고 내 가정은 산산조각이 되어가고 있었어. 저녁마다 아내와 자식들은 내가 집에 오는 것을 무서워했지. 그러나 이젠 술도 끊었고 빚도 갚았고 우리 가정은 참으로 화목해졌어. 저녁마다 아이들은 목이 빠져라 나를 기다리고 있게 되었거든. 또한 나는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는 그 진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주셔서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으실까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육체는 죽었지만 성령 안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류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예언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예언자 중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언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죄인으로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의 역사는 기원 전과 기원 후, 즉 BC와 AD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과 가르침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왔고 그의 탄생 이후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인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역사, 히스토리는 바로 His Story,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진리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시대든 어느 곳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언어로든 동일하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저 도덕적인 스승으로 대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일까요? 반드시 예수님이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그저 4대 성인 중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갇혔다면 공자나 소크라테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저 무덤에 묻혀버렸다면 그는 지극히 의로운 분으로 기억될 뿐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아마 유명 관광지나 공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풀어야 하는 시험이 있고 이미 답을 다 알려주고 그것을 읽고 깨닫도록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답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창조되었고 내가 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오로지 성경을 통하여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 종교를 뛰어넘는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감으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 천국을 선물로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며 무의미하게 살고 있는 수많은 태신자들에게 예수님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고 종교 이상의 존재임을 깨닫게 하소서. 기독교가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태신자들을 위해 집중 기도하고 오늘도 전파 사역자로서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그리스도를 전파함,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 정말 있다고 믿으시나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많은 추측과 오해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살아서는 갈 수도 볼 수도 없으니 당연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명복을 빌면서 좋은 곳, 고통이 없는 곳, 평안한 곳에 가셨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천국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까요?
한 기관에서 이 질문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행을 많이 한 사람, 기부를 많이 한 사람, 불쌍한 이웃을 많이 도와준 사람, 존경을 받는 사람 등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베드로가 천국 문 옆에 안내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잘 차려입은 멋있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가 배를 울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환영합니다. 당신을 맡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희는 많은 분을 천국에 모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000포인트를 획득해야만 합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저는 살아있을 때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지역사회를 위해 시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매년 많은 돈을 NGO 단체에 기부했고 25년 동안 봉사단체 회장을 지냈습니다. 그것을 다 받아 적은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굉장한 경력이시군요. 1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그 남자는 깜짝 놀라서 덧붙였습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하여 45년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항상 결혼 생활에 성실했고 아이들을 사랑했고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훌륭한 교육을 받게 했고 명문대학에 보내서 아이들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아주 감동적입니다. 당신 같은 분은 여기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 1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그 남자는 이제 땀을 뻘뻘 흘리며 흥분했습니다. 당신이 잘 모르는 모양인데요. 저는 교회에 열심히 나갔습니다. 성가대에서 찬양도 했고요. 25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경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또 1포인트를 얻으셨네요.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제 997포인트만 얻으시면 됩니다. 남자는 떨면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바라보면서 미소 지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막 1000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레이 프리처드의 믿음의 항해에 나오는 것으로 천국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재미있게 표현한 예화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착한 일을 많이 못해서 자랑할 만한 큰일을 많이 못해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겸손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얼마만큼의 선행을 베풀고 기부금을 얼마나 내고 불쌍한 이웃을 몇 명이나 도와야 착한 사람일까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을까요?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갈 거라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고 미국에 가기 위해서는 미국 비자가 필요하듯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크고 작은 죄를 짓습니다. 50보, 100보 그 정도만 다를 뿐입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한 죄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는 없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곧 천국으로 가는 길이며 진리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대단한 스펙도 착한 일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행 티켓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선물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믿기만 하면 공짜로 갈 수 있다니 그렇게 쉽게 간다는 게 믿을 수 없으시지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선물로 받았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부족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이 세상에서 착한 행실로 빛과 소금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얻은 구원이 부끄럽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으로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노력이나 공로, 착한 행실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참 생명을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얻은 이 구원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저의 신앙이 잘 성장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그리스도를 전파함,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독일의 시골 마을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어려서부터 교회에는 다녔지만 술주정꾼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말썽꾸러기였고 교도소에 끌려다니는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버지 몰래 돈을 훔쳐 가출하여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여간비가 모자라 도망치다 잡혀서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16세였습니다. 도대체 나는 기독교이면서도 왜 이런 나쁜 짓만 하고 다닐까? 그는 자신을 자책하며 남몰래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번 시작한 거짓말, 도둑질, 도박, 욕설 등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한 목사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쁜 버릇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단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번 당신의 자녀로 삼은 사람은 절대로 버리는 법이 없어.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길 기도해보렴. 이렇게 나쁜 자신도 하나님이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니 그는 소망의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나쁜 행동을 하나씩 고치기 위해 애썼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열심히 공부하고 틈만 나면 조용한 시간에 자신의 신앙생활과 앞날의 일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824년 19살이 되던 해 할레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할레대학교는 경건주의 운동이 시작된 곳이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학생 복음 운동을 통해 은혜 받고 세계로 나가는 뜨거운 곳이었습니다. 그는 영국으로 건너가 목사 안수를 받고 브리스톨이란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콜레라가 도시 전역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브리스톨은 가난과 무지로 허덕였습니다. 먹지 못하는 육체의 고통과 배우지 못하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신음하는 브리스톨을 위해 그는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우면 공부만 가르치면 되지만 고아원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공부도 가르쳐야 하므로 많은 물질이 필요한데
어디서 그 물질을 얻느냐며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이는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 이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로 일생 동안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적의 사람, 큰 기도의 용사로 유명합니다. 오직 기도로서 수천 명의 고아들을 한 번도 굶기지 않고 먹였던 이 사람은 바로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조지 뮬러입니다. 비행소년도 그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는 오직 두 종류의 인간만이 존재한다. 하나는 자신이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고 사는 죄인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죄인이다. 전자는 희망이 없는 죄인이고 후자는 희망이 있는 죄인일 뿐이다. 예수님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생활이 엉망진창인 사람이 있고 반면에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은 구원해 주시고 착하지만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은 구원하시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공평한 하나님인가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자신이 좀 더 고상하고 깨끗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면 우리 중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올림픽 수영선수와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면 누가 살아남을까요? 구명 헬리콥터가 그들 위에 나타나 생명줄을 내렸을 때 그 생명줄을 붙잡는 사람이 구조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구원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쁜 사람을 가만히 놔두실까요? 이 말은 하나님이 왜 나를 가만히 놔두실까요? 란 질문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돌아오길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영생을 누리길 바라고 계십니다.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다른 점 중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타 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해 선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구원받을 자격을 갖추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구원의 대가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공짜는 사기이거나 함정이거나 뼈아픈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되 아무 조건 없이 공짜로 영원한 참 생명과 참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기에 은혜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선행도 구원의 값을 치를 수 없기에 값없이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엄마의 손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시길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값없이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겸손으로 감사하게 받고 그 감사함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고 신실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느 권사님이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하러 가셨다가 그곳에 있는 아이들 중 여자아이 한 명을 손녀로 맞이하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착한 분들이라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그 아이를 딸로 입양하였습니다. 아이는 사랑을 듬뿍 받으며 여러 혜택을 누렸고 자라면서 이런 요구도 당당하게 했습니다. 엄마, 저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아빠, 저 놀이동산에 가고 싶어요. 할머니, 저랑 놀아주세요. 그 아이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았고 좋은 교육을 받고 후에 그 가정의 모든 것을 상속받았습니다. 그 아이는 그분들이 딸로 삼기 전에는 그 가정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딸이 되자 자녀로서의 모든 권리가 생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같은 이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아무한테나 함부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그렇게 부를 수도 없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자연스럽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 자체가 신기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먼저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고난과 우울함의 연속이요. 우리 가슴 깊은 곳에 텅 빈 허무와 목마른 갈증이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인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공백이 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만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로 사람들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두려움과 내일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볼 때 조마조마하고 골을 못 넣으면 실망하고 골을 넣으면 크게 소리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재방송으로 보면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에 조마조마하지 않고 여유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에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고난도 축복이라 말하며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나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배되고 다스려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노력하기에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축복이 가득한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요구에 응답하듯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에 귀 기울이시는 아버지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보호 가운데 살아갑니다. 시편 17편 8절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눈동자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완전하게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자그만치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그 무엇이라도 눈에 들어오려고 하면 눈동자가 감지하고 눈꺼풀에 지시하여 자동으로 감기게 하여 보호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아프거나 병이 생기면 병원에 가듯이 마음의 상처와 병은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빛나는 것은 고난 없이 잘 살아서가 아니라 안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고 영혼의 기쁨과 평강과 자유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서 환난이나 시련이나 고통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시련을 당할지라도 거뜬히 감당하게 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위로의 놀라운 권세와 특권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아였던 아이가 입양되어 따뜻한 가정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소서. 그동안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았던 저의 가치관과 저의 뜻과 의지, 고집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이 땅에서도 작은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두 친구가 빈민가를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목사님이었고 또 한 친구는 이발사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동네는 몹시 지저분하여 악취가 풍겼고 사람들은 먹지 못하고 헐벗어 얼굴에는 웃음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두 친구는 그들의 모습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다 무신론자였던 이발사 친구가 목사인 친구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세상에 어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쌍하고 처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말인가? 바로 그때 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오고 수염이 더부룩한 청년이 지나갔습니다. 목사님은 이발사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방금 지나간 저 청년이 보이나? 저 청년은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는 너무 길어서 지저분하군. 어떻게 자네같이 훌륭한 이발사가 저런 젊은이들이 거리를 활보하도록 내버려 둔단 말인가? 그러자 이발사 친구는 말했습니다.
그야 저 친구가 이발해달라고 이발소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지. 이발해달라고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아주 미남으로 만들어줄 텐데 말이야. 그러자 목사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네.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아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드리기만 한다면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으실 것이라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밭에 콩도 심지 않은 채 콩이 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콩부터 심어야 하나님께서 싹트게 하시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게 하십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생명의 물을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문은 잠겨져 있지 않지만 고리를 돌려서 문을 여는 것은 내가 해야 합니다. 이 문은 문고리가 안에만 있기에 안에서만 열 수 있고 주님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에 대한 편견과 오해, 과거의 전통과 오래된 습관, 인터넷에 떠도는 거짓 정보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 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계시지는 않나요? 영생의 문,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이 바로 나의 코앞에 있는데도 문을 닫고 성경의 진리를 외면한 채 어둠 속 두려움에 갇혀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내 입술로 시인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데 입을 꼭 닫고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예수님께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시며 복을 주실 텐데 다른 곳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예수님은 오늘도 문 밖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스스로가 문을 열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문만 두드리시고 문을 강제로 열지 않으실까요? 왜 여러분 스스로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명령과 복종의 관계, 상하 관계가 아닌 인격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다. 인간이 로봇에게 명령하면 그 명령에 일방적으로 복종하듯 인간을 기계나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강제로 문을 열게 하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로 스스로가 문을 열도록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문이 아무리 크더라도 나의 문이 닫혀 있다면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 꾸러미를 풀어놓을 수도 없고 내 안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머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편견의 벽을 허물고 문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다니지만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세상과 교회에 두 발을 담고 두 주인을 섬기며 필요할 때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 안에 벽을 허물고 선입견을 깨트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더불어 먹으며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지금도 문 밖에서 내가 문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있는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거짓 정보들을 다 버리고 의심하고 믿지 못하여 굳게 닫았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더불어 먹으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그리스도를 전파함,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물고기 2마리가 싱싱한 지렁이 1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한 물고기가 그것을 집어삼키려고 하자 다른 물고기가 타일렀습니다. 저 지렁이는 낚싯바늘에 걸려 있는 거야. 저것을 삼키면 바늘에 걸려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는 신세가 되고 말아. 그러나 다른 물고기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누가 믿어? 아무도 그것을 증명하지 못했잖아. 어디 사람들의 식탁까지 갔다 온 물고기가 있으면 증명해봐. 저 지렁이를 욕심내서 나 못 먹게 하려고 너 그러는 거지? 그리고는 덥석 지렁이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바다로 돌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며 비웃습니다. 천국이나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이 있으면 내게 데리고 와봐. 그러면 믿을게. 이런 사람들은 끝내 하늘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지렁이를 삼킨 물고기처럼 후회해도 죽음 이후에는 이미 늦습니다. 불신에서 싹튼 교만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멸망의 길로 인도할 뿐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느 날 설교를 하면서 만약 내가 여러분에게 단 5초만 지옥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 존 웨슬레도 가장 효과적인 설교는 지옥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지옥 이야기를 하면 싫어합니다. 지옥은 사람들이 죄짓지 말라고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종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끔찍한 지옥을 만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사랑이 있지만 동시에 공의가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우주를 공의롭게 다스리는 재판관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으시다면 이웃집 마음씨 좋은 복덕방 할아버지는 될 수 있을지언정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을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육신을 떠나는 순간 천국과 지옥, 천국과 음부로 갑니다. 유황불이 꺼지지 않고 타고 있는 음부는 영원한 슬픔과 울부짖음과 고통과 죽음의 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지옥은 인간을 위해 만드신 곳이 아닙니다. 원래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하여 예비한 곳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마귀의 꼬임에 빠져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게 되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며 지옥에 간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하여 생생히 경고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옥을 절대 피해야 할 장소, 두렵고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지옥 설교를 하시다가 여러분의 손가락을 불에다 대고 있어보라. 잠시 동안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이다. 하물며 온몸이 불에 들어가 죽지도 영원히 있을 것을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고통만 계속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는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저갱이란 바닥이 없는 구덩이,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영생은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의 영생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지옥은 모든 종류의 사람이 섞여 지내는 곳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흉악범, 살인자, 행음자, 우상 숭배자 등 모든 종류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뒤범벅이 되어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나 어떤 죄인이라도 지옥에 안 가는 길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들에게 요한일서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운 곳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소서. 노아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태신자들이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태신자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강팍해진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여 지옥의 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그리스도를 전파함,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엄마 뱃속에 있는 쌍둥이 여동생이 오빠에게 말합니다. 오빠, 난 말이지 이곳 가는 다른 세상이 있다고 생각해. 그러자 오빠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여기가 전부야. 이렇게 평안하고 먹을 것이 풍부한데 또 어떤 세상이 있다는 거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여동생이 말했습니다. 오빠, 말해줄 게 또 있어. 오빠는 안 믿겠지만 말이야. 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보호해 주시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 쌍둥이 오빠는 무척 화가 났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난 그런 존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오빠의 기세에 눌린 동생은 마침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가끔 무언가 꽉 조여오는 것 같지 않아? 아주 기분이 나쁘고 어떤 때는 아프기도 해. 나도 그래. 그런데 그게 어때서? 내 생각엔 이 꽉 조여오는 게 다른 곳, 그러니까 여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어떤 곳으로 갈 준비를 하라는 표시인 것 같아. 오빠는 떨리지 않아? 바보 같은 소리에 질려버린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엄마 뱃속이 평온하고 안락하고 행복하지만 그곳은 단지 짧은 시간 동안 머무르는 곳이며 때가 되면 전혀 다른 세상으로 나와야 합니다. 태어나는 것은 아이 입장에서 보면 익숙한 세상을 떠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상으로 나가는 두려움입니다. 때가 되어 탄생의 순간이 되면 아기는 자신이 강하고 부드러운 팔에 안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아왔던 침침한 흑백의 세상이 아닌 눈부신 태양과 믿을 수 없는 찬란한 총천연색의 세상, 그리고 따뜻한 엄마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엄마의 자궁 속에 들어가 있는 아이에게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아이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과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옵니다. 그때가 되면 정들었던 가족들과 사랑하던 사람들,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며 전혀 모르는 미지의 세계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두려워 우리는 준비도 생각도 별로 안 하고 삽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터널을 통과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강하고 부드러운 팔이 우리를 붙잡는 것을 느끼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정한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물의 근원이나 뿌리를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꽃이나 열매만 따서 취하려고 하기에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물귀신 작전으로 함께 지옥에 가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인생을 즐겨라. 인생을 마음껏 즐기다 나중에 믿어도 된다. 보이지도 않는 천국과 지옥은 다 지어낸 이야기다. 등등으로 의심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의 부활과 믿지 않는 사람의 부활은 전혀 다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을 지옥에서 받게 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에 없는 것은 무엇이고 천국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천국에는 흑암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해와 달이 없기 때문에 낮과 밤의 개념이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 자신이 빛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는 모든 불결한 것들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죄도 없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마귀도 없습니다. 모든 마귀는 불못에 던지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는 완전히 자유롭게 됩니다. 천국에는 질병과 고통, 죽음과 슬픔, 이별과 아픈 것이 없습니다. 천국은 완전하고 거룩한 곳이기에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천국은 영원히 변하지도 않고 파괴되지도 않고 저주도 없습니다. 천국에 있는 것 다 열거할 수도 없고 인간의 말로 그 아름다움을 다 표현할 수도 없지만 일부분만 열거합니다. 천국에는 거룩하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성과 완전한 안식이 있는 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천국 도성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천국에는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목마름과 배고픔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며 기쁨과 즐거움, 행복만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가 항상 들려오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강가에는 온갖 생명과일이 맺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기뻤던 일에 1000배를 더해도 천국만 못합니다. 천국에는 우리가 살면서 교제하였던 성도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십니다. 천국에는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7장 2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얻어 나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오늘 저녁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안길 확신이 있으신가요? 천국에서의 생명의 부활, 지옥에서의 심판의 부활, 이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주시고 주님 나라에서 살아갈 소망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인 줄 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음과 눈을 열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명의 길, 천국을 준비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르며 재림의 날을 준비하게 하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느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